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불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가야 하는 그것을 행하는 일, 그곳에 나아가는 일,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나 그 목적대로 결단하며 걸어가려고 할 때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려우셨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고 싶은데 참 이걸 나에게 어려움으로 만드는, 그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뜻이란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것을 분별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선택하는 이 직업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일까? 그리고 내가 가는 직장도 이 직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저 직장이 원하시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과연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하는, 혹시 결혼 후에도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웃으시는 분들은 모른 척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누구에게 있고 누구와의 만남이 있고 분별하는 게 너무 쉽지 않죠. 자녀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어느 유치원을 보내야 되나, 어느 학교로 가야 되나, 그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저 지역으로 이사 가야 되나, 이 지역에 있어야 되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분명하게 분별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갈팡질팡한 마음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작은 책자 하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라는 아주 작은 책인데요. 제가 책을 가져왔어요. 정말 작죠? 이렇게 작아요.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읽을 수 있습니다. 단돈
900원에 모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책에 이 짧은 간략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여러 가지 조언들과 가르침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원리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며 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주의 사항들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이 짧은 책을 앉아서 가만히 읽으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참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맞으면 저게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저게 틀리면 저거는 틀리지 않았는가를 또 가늠해야 되고, 모든 상황들이 맞춰져서 모든 조건들이 맞춰지는 그 어떤 지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영적인 민감함을 다 동원해서 해야 겨우겨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는데 과연 내가 그 뜻을 이룰 수 있나? 내가 그 뜻을 이룰 자격이 되나? 능력이 있나? 괜한 부담감 그리고 두려움이 불러 쌓이게, 머리가 좀 더 복잡해졌어요. 이때 머리를 스치며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으면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오늘 본문은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엿보여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하나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건축하라고 구체적인 명령을 던져 주십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했죠.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가 이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들,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크기는 얼마로 해야 되고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되고 어떤 재료를 써야 되며 거기에 무슨 형상이 들어가야 되고 보석은 어떻게 하며 향은 어떻게 하며, 너무너무너무 세세한 명령들을 하나하나 다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스토리가 끊어지니까 성경 읽기 하는 것도 참 힘들어지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육성의 명령이 가장 분명하게 등장한 분이 성막 율법을 선포하시고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을 하신 이 부분이, 다른 것들은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지만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부터 나오는 그 지루하다시피 한 율법과 성막에 대한 명령과 제사에 대한 법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음성이. 그래서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귀한 내용들이죠.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고 이제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건축자를 불러 세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은 성막을 실제적으로 만들어낼 기술자를 임명하셔서 자기가 말한 대로,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성막 건축을 완료해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든 거룩한 집입니다.
구별된 처소예요. 이것은 마치 최초의 하나님의 세계였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축물입니다. 창조의 세계였던 이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곳이었어요. 죄가 없는 곳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완전하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그게 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려고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이 성막을 지음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이걸 통해서 파괴되었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을 향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요, 성막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그것을 진행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등장한다는,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성막을 짓고 성막 가운데 거주하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행하고 계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죠. 그 움직임의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만든 도슨 트롯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죠. 사람은요,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만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사람을 붙잡아 세운다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곧 사람이다. 본문에는 성막 건축을 위해 부름받은 두 명이 언급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 성막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택함 받아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했어요. 지명하여 불렀다. 이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특별히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서 그들을 불러 세운 거죠. 3절에 등장하는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의 그늘 아래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그리고 6절에 등장하는 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름의 의미는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는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이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그 의미를 보면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세우심으로 그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뜻, 이 성막 건축을 완료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을 세웠다, 사람으로 무언가를 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과제이잖아요. 그렇게 버거운 과제를
대책 없이 떠넘기는 것은 선한 사람이 결코 선한 주인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툭 내맡기지 않아요.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또 다른 방법.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이루기 위해 세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이 하나님의 영이 뭐죠? 글자로 하면 성령이에요.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부살렐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 여러 가지 재주를 겸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 지식들, 이런 이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와 조금 달라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발명과 창조의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건축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 구현해 내려면 창의적인 상상력이 있어야 되고 창의적인 어떤 재능이 있어야 해요. 부살렐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는,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영감이 그에게 있었다. 그게 지혜라고 하는 단어였고요.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테부나라고 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능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저희도 건축을 얼마 전에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오며 가며 하는 것들. 그리고 건축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때로는 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는 이 복잡한 상황들을 해결하고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바로 총명, 태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였어요. 거기서 무언가를 지어야 돼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살렐은 그것들을 다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따트라고 해서 일을 진행시키고 완수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여러분,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할 때 일을 맡기면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이 있고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능력이 떨어진다기보다 저는 반대로 그걸 끝까지 완수해내는 사람이 이거를 추진해내고 완성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의 탤런트인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맡겨진 게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완성하는 사람, 책임감 있게 끌고 가는 사람,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죠. 부살렐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고, 이 여러 가지 재주라고 하는 건 멜라카라고 해서요, 실제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아무리 모세가 자기가 봐왔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막 얘기했다고 한들 그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 얘기로 생각하고 아무도 그 성막에 대한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여러 가지 재주들을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그냥 허공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앞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만들게 하셨다. 자,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이런 능력들을 주셨어요. 너무나 완벽한 그런 능력들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려고. 사실 이 부살렐 그리고 뒤에 나온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 지파가 어디며 그 조상이 누군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는요, 그 사람의 이력이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배경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들이 그런 기술만 가지고 있었으면 자연스럽게 이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그 배경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떤 중요한 선발 요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고,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여 서서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들,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조건과 배경을 내세우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어떤 경험을 많이 했다고,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뛰어나다고, 심지어 내가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합당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는, 그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 실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 세우심,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살렐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이것들을 응축해서 가지고 끌고 갈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부살렐이라고 하는 인물이 뛰어나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재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미라슬로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일과 성령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좀 길지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성령은 모든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며 인간 삶을 표현하는 모든 일을 주신 분이다. 모든 일은 신성한 에너지로 가득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은혜가 없다면 그 어떤 일도 불가능하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성령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며 이끄는 능력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하게 해야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저기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렇듯 성막 건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광야 시대에 세워진 이 성막은요,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여든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그 교회 공동체가 숫자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늘어나는 성도들을 관리할 직분자가 세워지며 그 7명의 집사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 7명의 집사를 선발했던 선발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서는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지와 같은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바나바는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의 소망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이잖아요.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지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를 단단히 세우기 위해서 사람과 성령을 사용하고 계시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려고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오늘날 성도요, 직분자요, 사역자요,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부음받은 그들이 성령의 은사로 다양한 모양을 드러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디모데후서 이런 데를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직분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사람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성령이 충만케 된 자들로 인해서 세워지고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교회를 향한 어떤 방법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도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한 궁금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부담과 걱정을 앞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뜻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뜻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셔서 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전제 조건의 한 가지를 뭘 얘기하냐면 미확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는 순종의 태도가 필요하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뜻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전제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며 발견하며 알아갈 수도 있다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이 이루어 가셔야 하니까 우리는 그 뜻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란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뭘까? 교회 소식을 통해서 알려드린 이 확신반, 이 양육 과정의 메인 교재가요,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라는 책이, 이 책 가운데 한 챕터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에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 따위가 아닙니다. 어떤 뜨거운 기도를 경험하면서 감정적인 요동을 경험했다고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오해하신 겁니다. 그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듯이 그런 현상들이 누군가에게는 나타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함의 어떤 척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져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졌죠? 범죄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내 안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주권은 없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관계하며 세상의 삶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그 일상의 모든 삶 자체가 바로 성령 충만함의 종들이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결정하지 않으니, 내가 끌고 나아가지 않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될 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뜻하신 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간절히 부르짖을 뿐이에요. 무엇을 구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도해 달라고 나의 삶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그러한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해야 해요. 그 삶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교회를 위한 성도로, 직분자로, 사역자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막 건축자로 부름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넘어 가정과 지역,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우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멋진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러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 뜻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옵소서. 나라고 하는 연약한 자 불러주셨습니다. 보잘것없지만 내어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교회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감당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가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니 주 하나님의 놀라운 뜻, 주 하나님의 능력의 뜻을 우리가 만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가운데 주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 성령의 비를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통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보잘것없는 저희를 불러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건 많고 연약한 건 많지만 그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저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이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능력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발걸음을 힘있는 발걸음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시며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2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됩시다. 찬송가 320장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작은 것 떼어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저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저희의 슬픔과 저희의 고통, 저희의 답답함을 담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마음과 마음들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헤아려 주시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자, 놀라운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체험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기름진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다른 골목에 서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물으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명선의 교우 한 분 한 분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들이 감당하며 걸어가는 일터와 삶의 모든 터전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3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고요.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